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다시 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닭에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쇠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간 아주 힘들게 고난을 당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족속이 되어서 원치 않는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일까요? 대해서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배교, 말씀으로 깨우친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서두에 등장합니다. 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반복되는가 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책망하십니다. 책망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이번에 저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지낼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또 징계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구원시켜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50년, 100년, 200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한 영역에서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죄를 또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착한 일을 하며 예배하기로 마음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오늘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건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난을 주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녀입니다. 이 미디안 후손이 지금까지 나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얼만큼 세력이 컸냐면 아카비안 해안 근처, 그리고 요단 동편 이쪽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거하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그들의 수하에 놓이게 됩니다.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들은 이 바위가 딱딱하지 않습니다. 석회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굴을 파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굴은 음식을 저장하는 곳이고 동물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사람이 기구하지 않아도 될 곳에 나그네로 그리고 산적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진을 치는 것입니다. 진을 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곳에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기 전에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수산을 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약탈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약탈은 뭘까요? 추수한 곡식을 가져가는 것인데 토지수산을 멸했다는 것은 뭐냐면 두 번 다시 농사 짓지 못하도록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아말렉이 아주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황폐하게 되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얻지 못하면 가축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닭에도 남기지 아니하니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은 먹을 것이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바로 식욕입니다. 먹을 것을 제때제때 공급해 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배고픔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배고픔이 외쳤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민족의 종이 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을 만들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되겠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으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유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징계, 심판은 무엇입니까? 배고픔이었습니다. 이 배고픔이 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고 극도로 어려우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간사함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온갖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온통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이 주어졌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서 책망하여 해결을 촉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죠. 이 땅에 속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중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책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시대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됐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미디안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땅을 빼앗겼고 그들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극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적들의 침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부족들이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하소람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셨습니다. 선지자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무엇을 제시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과거 너희 민족들을 도와줬던 하나님께서 또 다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메시지 참 우리에게 감사한 메시지입니다. 극도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돌아오는 것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도 꾸중이나 책망을 듣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해결을 하는 자들에게 물론 책망이라든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픔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아픔과 책망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벌은 잠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수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예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받은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불이익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들을 늦게 받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태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